시편 102편. 자, 시편 102편 보면 가로에 오늘 시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가로 열고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그러니까 단순히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토한다라는 것은 아주 절규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시편 102편 좀 기니까 13절서부터 그냥 1절서부터 그냥 11절까지만 읽어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타나이다. 내가 음식 먹고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나의 한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방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붕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새로운 참새 같으니라.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 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는 눈물을 섞었사오니 이는 주의 눈물을 향하니라. 주께서 나를 치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라. 자, 오늘 시편 102편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시편 기자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참담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을 이 시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육체적으로나 내 마음으로나 또 구원받으면 영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늘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부분인데, 오늘 시편 이 기자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또 못 느끼는 그런 또 개인만의 경험이겠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나도 그런데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 당시 이 기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나라는 잃어버렸죠. 가족은 뿔뿔이 다 흩어졌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르죠. 그럼 가서 종로로 타면서 언제 돌아갈지, 고향에 언제 돌아갈지 그게 없어. 예약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절규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시편 102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오늘 102편에 얘기하는 그런 괴로움을 같이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으로 오는, 그게 내 육체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가족 문제가 올 수도 있고, 회사 문제 올 수도 있고, 직장 문제, 또 개인의 어떤 질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괴로움만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여기 뭐라고 그러죠? 오늘 이제 설교의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괴로운 날에 주님이 나를 보시는 얼굴을 피하지 마세요.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계속 주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서 좀 봐주세요. 이런 부분으로 쭉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102편의 기자는 기도를 한 만큼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때가 2세는 안 되고 거의 3세 때예요. 70년 만에 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본이
뭐 기본 연령이 40년이잖아요. 40, 50 이렇게 살았을 당시니까 보통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는 2세 아니면 2세도 나이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3세,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나이가 든 2세나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3세가 돌아왔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다 이방에서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았는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 뒤에 한번 잠깐 보시죠. 13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민이다. 응답은 못 받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이런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이 시편 기자는 자기는 응답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괴로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응답이 바로바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응답이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전혀 시편 얘기하면서 지지하는 거에 한번 응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죠. 자, 그렇지만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응답은 주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괴로울 때가 많은데 무엇 때문에 괴롭죠? 나를 괴롭게 하는 게 과연 뭐죠? 우리 주원이를, 세상이 주원이를 왜 괴롭게 할까? 세상이 괴롭게 안 해? 아직까지는 표를 15개나 받았다는데 능히 아직까지는 헤쳐나갔습니다. 우리 사랑이 때만 해도 이제 괴로움이 점점 이제 가중되는데, 사는 게 괴롭지, 괴로움이 많지. 뭐 즐겁게 살라고 애를 써도 말은 안 해도 말은 하고 싶지만 괴로운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야. 그게 시작이에요. 20대 가면 괴롭고, 30대 가면 더 괴롭고, 40대, 50대 가면 더 괴롭고, 그 괴로움이 더 점점 가중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괴로움이라는 게요, 다 얼굴에 각인된다는 사실이야.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괴로움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장소가 바로 얼굴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20대까지는 부모에 의해서 얼굴이 이렇게 그려지고, 30대, 한 40대, 50대까지는 자기 자신이 그 얼굴을 그리고, 60대 넘어서는 자식들이 또 얼굴을 그린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 괴로움이라는 게 꼭 나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5살 아이가 저 어린이집 차량에서 죽었죠. 7시간 동안 얼마나 괴롭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5살 아이인데 아마 조금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5살 아이가 그것도 안전벨트가 딱 자기가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7시간 동안 그 뜨거워 30몇 도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아이가 이유도 없는 괴로움 아니야. 누구도 돌보지. 세상이 관심이 없어.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다들 아마 그런 뉴스 보면 또 이거 어떻게 이해가 안 돼. 기사는 한 번도 자기는 뒤를 돌아본 적이 없는 그런 기사가 어디 있어요. 나도 해봤지만 세상에 애들을 태우고 다니는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이들 인솔하는 교사도 아무리 바빴다고 해도 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 밖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속 받았다고 나오잖아. 애는 애 때문에 이유 없이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 보조기사하고
이 운전기사는 평생 뭘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평생. 나는 뭐 관여 없어. 그러지 않아요. 평생 양심이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감옥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책감에 살아야 돼. 유명 정치인이 또 죽었어요. 폐역하는 사람들도 다 깜짝 안고 살아가는데 고작 몇천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그거 가지고 죽을 상황이 아닌데 하고 의아해요.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았는데 나름대로 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너무 괴로워서 견디면서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남은 관여를 못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관여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괴로운데 남편이 내 괴로움을 어느 정도 감지해? 몰라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옆에서 씩씩거리고 자자. 왜냐? 그 사람의 괴로움을 공감해 줄 수가 없어. 같은 경험은 못 하거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누가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괴로움인데 세상에서는 이 괴로움을 불교에서는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집착이라고 해요. 야, 뭔가 세상적인 거 집착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 그런데 대다수 우리나라의 불교인이 그 집착에서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처님을 그렇게 잘 모시는 스님들도 고스톱하고 시간 날 때 고스톱하고 도박하고 육적인 문제가 나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집착에서 벗어나기 불가능하거든요. 자, 기독교인은 괴로움의 문제가 뭐라고 해요? 교리적으로 배운 게. 괴로움은 뭐 때문에 오죠? 죄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는 크리스찬, 죄에서 벗어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니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 뭔가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만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세상 삶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상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이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그게 집착이고 그게 죄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말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딱 하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애들이 집에서 그냥 풍족하게 부모님 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하다가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막 그러죠.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뭐 저것이 한번 떠나봐야 알지. 집 떠나봐야 알지. 그래서 어디 여행을 보내고 어디 가. 부모 떠나서 잠시 있게 해봐.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부모님이 다 해주다가 떠나면 고생을 경험을 하잖아. 뭐 잠시 그럴 때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이런 걸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이 어디에 다 이미지가 그려지냐면 어디에 그려진다고? 얼굴에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얼굴이 환한 경우 없어요.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적어도 뭐 잘 믿느냐 못 믿느냐를 떠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있으면 자기 얼굴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래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이미지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등져 그게 어디에 각인되냐면 얼굴에 각인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얼굴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종교들도 하나던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면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얼굴은 그런 가면적인 얼굴이 아니죠. 자,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9절. 자, 예레미야 2장 19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척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 자,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고통, 괴로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정말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 결국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괴로움도 아니고 뭐 육체적인 괴로움은 2차적인. 자, 보세요. 육체적인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괴로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이 아프면 괴롭잖아요. 육신적인 괴로움. 뭐 배고픈 거, 배고픔의 괴로움. 근데 이런 괴로움은 사실은 동물도 가지고 있죠. 동물도 아프면 괴로워해요. 동물도 다치면 괴로워해요. 동물도 배고프면 괴로워해요. 그게 동물적인 괴로움입니다. 자, 혼적인 괴로움이 있죠. 혼에는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혼적인 괴로움이 뭐예요? 우리말에 아는 것이 힘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병이야. 내가 알았는데 왜 그게 병이야? 병이라고 하는 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이게 이 지식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죠.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 지식이 많으면 풍요로워야 되는데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그래요. 지식이 많으면 그만큼 내가 나한테 괴로움을 많이 줘. 그럼 감정, 우리 감정적인 고통 얼마나 받아요? 내가 감정에 대한 상처,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런 감정에 대한 상처가 내 안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쌓이는, 마치 얼굴에 주름지듯이. 또 의지적인 게, 그쵸?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걸 했을 때 또 오는 그 괴로움, 책임져야 되는 괴로움. 그게 동물도 그런 혼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괴로움이 있지만 사실은 이 혼에 대한 괴로움은 인간들만이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절대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게 바로 영의 괴로움이에요. 영의 괴로움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절대 감지가 안 돼요. 계속 내 안에 영은 소리 질러요. 나 정말 괴로워.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 그게 영의 소리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들리는데 결국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 속에서 사단은 철저하게 영의 소리는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혼적인 고통, 육적인 괴로움만 이제 듣고 그것만 그냥 이게 맞기 바쁜 거지. 그게 좋은 예가 바로 욥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험을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영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의 그 고통의 소리, 영의 괴로움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괴로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잘 믿지, 뭐 윤리 도덕적으로도 죄 안 지려고 애를 썼지, 뭐 하나 흠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걔는 좀 완벽에 가깝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함이 있고 자기 안에 영의 괴로운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욥 안에 영은 하나님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치는데 욥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왜? 육과 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딱 갇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무슨 괴로움이 옵니까? 욥한테 영의 괴로움이 왔어요. 첫 번째? 아니죠. 첫 번째 괴로움이 뭐예요? 육체적인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사단한테 허락을 해서 육체를 치게 하니까
다 세상에 의지했던 게 다 없어지고 그나마 몸까지도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야.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그런 육의 괴로움이 왔을 때 비로소 욥이 뭘 얘기해요? 육신의 괴로움 막 토로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육의 괴로움이 조금 더 진행돼서 더 이상 뭐 육의 괴로움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혼의 괴로움이에요. 혼, 지식, 감정, 의지죠. 근데 그 괴로움이 친구들이 왔을 때 폭발하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왔을 때 계속 변론할 때 얘기해 보세요. 여기 계속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막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 감정을 다 분출시켜서 친구들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 의적인 면을 얘기해서 나는 절대로 내 의를 놓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옳아 막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막 고집하면서 막 싸우고 그게 이제 욥기 전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영의 괴로움을 드디어 발견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괴로움이 육체적인 괴로움도 아니고 단순히 혼적인 괴로움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영의 괴로움이 있었군요. 나는 정말 내가 싫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육과 혼만 싫어하면 안 돼요. 보통 기독교인들 중에서 조금 돌을 많이 싼 그런 기독교인들은 육체와 혼을 미워해요. 거듭나지 못했어도요. 뭐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그래도 뭐 수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육체와 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미워해요. 아, 정말 하나님 없어 이거 싫어. 그런데 자기 영까지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거듭나기 전까지 불가능하죠. 근데 욥은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무슨 지경까지 가느냐? 아, 내 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죠. 욥기 맨 끝에 한번 보세요. 한 군데씩 보죠. 욥기 3장. 욥기 3장. 욥기 3장 13절. 13절만 읽어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잠깐만. 2장 13절이다. 미안해. 2장 13절. 욥기 2장 13절.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친구들이 왔는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가족 중에서 아프는데 정말 너무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의 말이 없잖아요. 여기 친구들이 욥한테 갔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처참해. 그 욥이 육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한계점이에요. 그러다가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가서 욥기 7장 11절. 자, 욥기 7장 11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장 11절 읽으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자, 내 영혼의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이 아니고 여기 혼이에요. 여기 소울이야, 소울. 그러니까 혼이 너무 괴로운 것을 이제 감지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조금 지나가서 여기 10장 1절도 10장 1절 거기서 읽었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대로 말하리라. 자, 여기도 내 혼이에요. 소울이에요. 소울. 스프릿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혼이 살기에 곤비하고 막 혼적인 괴로움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실강이 하잖아. 육체와 혼 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실강이 하다가 결국 나중에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걸 거기서 뭐 아무 해결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가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육과 혼이 욥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려면 욥도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영의 욥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를 또 낮추고 해서 영까지 도달하게 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 영의 공고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욥기 이제 42장 끝에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6절. 욥기 42장 6절.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자. 42.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육체와 혼의 회개가 아니죠. 바로 영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 못 받아요. 혼으로 나오는 사람 안 돼요. 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마음을 굳게 닫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육과 같은 방법으로 그를 마지막 육과 혼까지 아주 처절하게 그렇게 바닥까지 가게 해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누구나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괴로움만 생각하고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부지기 있어요. 그렇죠? 다 아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게. 오히려 이게 축복인데. 근데 오히려 그런 기회에 구원하는 거 관계없이 자기 목숨만 살려달라고, 자기 육체만 살려달라고, 결국 그렇게 또 초점을 흐리다가 인생을 끝나는 그 개죽음이지 뭐. 그런 거. 그런 사람이 또 부지기수예요. 너무 안타깝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하죠. 그럼 욥의 인내는 뭐예요? 왕창 망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70대 뭐 이렇게 복을 준 게 그게 인내한 결과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의 괴로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영의 회복, 심령의 회복을 받은 그것이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거. 자, 이제 다른 얘기 해보죠. 우리 얼굴을, 이 페이스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얼굴이라고 합니다. 왜 얼굴이라고 했을까요? 얼굴이라는 뜻이 뭘까요? 얼이라는, 우리말의 얼은 뭐예요? 우리말, 우리 한글에 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 얼은 뭐예요? 얼은 정신입니다. 뭐 한국인의 뭐 이렇게 사용하죠. 얼은 정신입니다. 굴은 뭐예요? 굴은 굴이야, 장소. 어디 저장하는 굴이잖아. 그래서 얼굴, 정신이 담겨져 있는 장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얼굴이에요. 내가 이 해석한 게 아니고 사전에서 다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야, 너 손이 어떻게 넋이나가게 보이니? 이런 말 없잖아. 너 발을 보니까 넋이 나갔구나. 이런 말 안 하죠. 너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넋이 나간 얼굴이야? 그렇죠? 얼굴에 넋이라는 게 뭐예요? 넋. 영혼이잖아. 보통 혼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넋이 나간 얼굴이라는 건 뭐 정신이 나갔다는 것 같아.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요새 성형을 많이 하잖아. 성형미인 이렇게 하는데 요새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나왔더라고. 얼굴을 성형을 해가지고 뭐 한 드라마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형이 그러니까 내 얼굴을 뜯어고치는 게 성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 성형이라고 한다면 얼굴을 뜯어고치는 건데 내 얼굴을 성형을 하면 얼굴이 바뀔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운이 얼굴인데 싹 뜯어고쳐가지고 예쁜 얼굴이 됐어. 그러면 정말 얼굴이 바뀔까요? 바뀝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서 한 10년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간답니다. 성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 7월 달에 일본의 후쿠다 가즈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살인범으로 잡혔어요. 살인범인데 15년 동안 성형수술을 한 대여섯 번 받았어요. 도망다니라고. 그냥 얼굴을 뜯어고쳐가지고 15년 동안 이리 도망가고 저기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15년 뒤에 잡혔어요. 근데 잡혔는데 이상하게 잡혔을 때 성형을 대여섯 번 했는데도 원래 처음 범행, 살인했을 그 당시에 얼굴의 모습이 남아있었대요. 그래서 잡은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안 바뀌었지? 이상하잖아요. 성형을 그 얼굴을 자기 얼굴을 뜯어고치려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려고 대여섯 번을 꽂혔으면 아니 나무도 대패질 몇 번만 해도 깎여가지고 다른 걸로 바뀌는데 얼굴을 대여섯 번 바뀌었으면 딴 사람이 돼야 되지. 근데 나중에 자꾸 보니까 원래 처음에 범행했을 당시에 그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하고 거의 원형이 비슷한 모습으로 성형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안 바뀌면 얼굴의 모습이 원점으로 돌아간대요. 성형을 해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얼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남자 나이 40이면 뭘 책임을 져라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대. 누가 그랬다고? 이거 멀리 혼이 다른 데 갔었어. 응? 아브라함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 알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응. 보좌관 면접을 보는데 수많은 보좌관이 있는데 많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딱 그 쉽게 말하면 스펙이 다 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좀 보좌관들이 수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추천을 했는데 링컨이 그랬대요. 안 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얼굴이 자기 인생살이에 그 얼굴에 써 있는 거 보니까 재능은 많은데 모자라 인격이. 그리고 저 사람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아닌 얼굴이라.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실력이 뛰어나는데 그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은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얼굴은 어떤 초대장보다 나은 거다. 아니 사람 뽑을 때 그 사원 뽑을 때 뭘 보고 뽑아요? 손금 좀 봅시다. 손들 내보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 자, 발 모양 한번 보자. 발 모양. 팔자 안 되노. 11자도 안 되고. 이렇게 안 하잖아. 뭘 보고 그 사람 보고 뽑아요? 얼굴을 보고. 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품성,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지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되게 선입견 이렇게 얘기하죠. 첫인상 다 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얘기해요. 저 소련의 최초 우주인 누구예요? 유리 가가린이죠. 최초 유인 우주선이 달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수많은 우주인들 뽑을 때 그 사람이 채택이 됐어요. 이유가 하나예요. 얼굴이 밝아서. 그만큼 세상에서도 얼굴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을 취하는데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니? 사람과 사람끼리 교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생각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고 손과 손을 이렇게 대면서 뭐 이렇게 옛날 우주 영화 나와 있잖아. 이렇게 손가락 대고 그것처럼 교류하는 게 아니잖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 사람과 소통하는 이 통로가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자. 성경에서 하나님도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원아, 하나님도 얼굴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 응?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은 신이시잖아. 하나님이 얼굴이 있으면 어떤 얼굴일까? 조금 뭐랄까 우리 얼굴하고 비슷할 것 같아? 사람보다 응. 다 조금 다른 얼굴. 사람보다 좀 다를 것 같아? 저기 가끔 보던 뭐 우주 영화에 나오면 기괴한 그런 얼굴들이 있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 우리는 하나님 닮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닮은 형상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디자인해서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서 만든 게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얼굴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굴 한번 보고 싶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선을 보는데 나하고 만나는 그 대상이 누굴까? 한번 보고 싶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뒷모습만 보고 뭐 손만 보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대신 너는 특별한 내가 택한 특별한 자니까 너 등짝은 보여줄게. 하나님이 등은 보여줄게. 그것도 지나가면 살짝. 그렇지만 내 얼굴은 못 봐. 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얼굴이 없는데 얼굴을 보여주냐 말아주냐 이런 기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자, 출애굽기 33장. 자, 33장 20절. 20절부터 23절까지. 자, 주원이가 한번 읽으세요.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뭔 보지 못하더라? 뭘?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얼굴이 있으신 거지. 물론 영이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죠? 얼굴 없는 얼굴로 나타났어요. 똑같은 부활체인데 얼굴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 제자들이 못 알아봤지. 그러니까 영이지만 얼굴이 있는 모습, 부활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시편의 그 기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을 못해요.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한테 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죠. 얼굴을 나한테 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에서 사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직접 못 보지만 마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같이 나누는 이런 그 신앙적인 삶이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삶.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계속 얼굴이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와요. 자, 한 두 군데만 찾아보면 많은데 시편 13편 장마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시편 13편 자, 시편 13편 1절.
시편 1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이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얼굴을 지금 나 못 보겠어요. 왜 숨기셨습니까? 이렇게 마치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대하듯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또 시편 59편, 51편.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거의 시편 51편 9절. 자, 시편 51편 9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주의 얼굴을 또 계속 주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하죠. 에스겔 선지자 이제 그 예언서를 썼을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직접은 못 보니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환상으로 봤는데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자, 1장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자, 6절 보세요. 각각 뭐가 있어요?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 마광은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얼굴이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자,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얼굴을 표현하는데 동물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는 사자의 모습이고 하나는 그냥 사람의 얼굴이에요. 또 하나는 소의 얼굴이고. 아니 뭐 그래? 인도의 그 신인가 그래서? 또 하나는 독수리. 독수리 또 왜 얼굴? 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형상화시켰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왜 네 가지의 이 생물로 구약시대에는 표현했을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어디로 오세요? 이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죠. 그런데 그 얼굴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 뜻, 그게 다 녹아져 있는 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그 품성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네 가지의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가지의 각도로 쓴 게 공간복음이죠. 네 개 복음서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뭐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게 사자예요. 동물의 왕 사자잖아.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얼굴의 모습을 쫙 그린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소처럼, 소는 희생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죽으실 그런 모습으로 오는 그런 모습이 소의 모습인데 그게 마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는 그런 사람의 얼굴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게 바로 누가복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독수리처럼 쫙 모든 걸 내려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독수리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복음서는 사실은 누구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 네 가지 품성인데 그게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애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뭐 좀 특이해야 되잖아. 이마는 사자 이마, 어? 머리까지. 그 다음에 뭐 한쪽은 뭐 소, 한쪽은 뭐 사람, 하나는 뭐 독수리, 이런 식으로 이게 형상화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의 모습, 얼굴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특별하지가 않아. 적어도 신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아우 장군감이네 우리 그러잖아. 에? 이야 얘 한 자리 하겠는데? 얘 세상에서 뭐 하나 하겠어? 이게 애 태어나면 애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안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해 주잖아. 아유 비실비실하게 생겼는데도 아우 얘 나중에 뭐 크게 장군감이네. 뭔가 특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특별하지가 않아. 그리고 성경에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움도 없어요. 아니 평범하고 그냥 얼굴 보면 흔한 애 중에 얼굴이 흔한 아이들 얼굴 중에 하나야. 그래서 특별하지가 않아. 뭐 얼굴에 뭐 성화 보면 빛이 막 나잖아요. 예수님한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성화니까 그렇게 그런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하게 돼. 어우 얼굴에서 빛이 나네. 얘 좀 특이하구나.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외모도 뭐 그렇게 막 왜소하지도 않고 그렇게 준수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해. 자,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자,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자, 2절 3절 읽어주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를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이따가 끝나고 밖에 나가고 보면 옛날에 주원이한테 줬던 그 콩나무 가지 하나가 쫙 나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거기 간신히 올라가 있는 거 봐. 그래서 이게 죽을까 살까 이럴 정도로 보이는 게 있어요. 이파리가. 콩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고 누가 봐도 아이고 저게 무슨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흠모라는 것은 뭔가 빠지고 뭔가 대단할 것 같다 이런 것이 전혀 배제가 돼 있는 그냥 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그래요.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공생애 때 제자들을 부릅니다. 열심히 고기를 낚고 있는 요한,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되죠.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낚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쫓으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보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요한 보고 야고보 보고 뭐 그물 보고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딴짓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얼굴 보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요한 야고보 야 너희는 나를 쫓으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어부들이 투박하잖아요. 얼굴이 딱 예수님을 딱 때려보면서 아이 별로 인물도 별로 없고 뭐 감히 뭐 흠모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얼굴 보고 쫓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보니까 쫓으라고 하니까 쫓았나 보다 했지만 그 상황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라고. 얼굴 보고 쫓게 생겼냐고.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 그럼 뭐 보고 쫓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 내면에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얼굴이 아니야. 그 얼굴 안에
하나님의 인격체가 그들을 불러모은 거야. 그렇죠? 베드로 보고 개바 너 날 쫓으라. 사람 오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우리 베드로 성격 아시잖아. 베드로 굉장히 그냥 급하고 성질이 급하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말 붙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험악하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얼굴 바라보고. 이런 시적지 않은데 나이도 젊은 게 자기를 뭐 쫓으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베드로도 말 한마디 끼가 나면 뭐예요? 쫓았더라고 그러잖아. 그게 예수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의 인격체야. 그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얘기를 잠깐 몇 사람만 얘기해 볼게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었어요. 그 우물이 굉장히 깊대요. 그러니까 얕은 데서 뭐 우리 옛날에 저 선앙당 옆에 보면 우물 안에 있으면 자 길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면 버들잎 하나 탁 띄어가지고 이렇게 물 한 잔 이런 게 아니야. 중성추방의 우물은 두레박으로 한 몇십 미터 이렇게 파가지고 그 위로 올라야 돼.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여기서 물 길러 왔을 때 물을 그냥 이렇게 이게 떠가는 게 아니라 물을 그 안에 깊이 물덩이를 해서 떠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어떤 젊은 사람이 수가성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거기도 동양 쪽이기 때문에 남녀간에 그렇게 얼굴 마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머리카락만 벗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손만 멀리 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수가성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한테 물 좀 달라. 유대인은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말을 알지 않는 이상 걸지 않잖아요. 특히 중동에는 이 베드인족이 이렇게 뭐죠? 얼굴에 이렇게 쓰고 있잖아. 차단하고. 그 여인도 뭐 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을 때 그 여인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유대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고? 처음에는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뭐라고 그래? 이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얘기하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면서 뭐라 생각 속에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다 읽지만 그 여인은 이 자식이 나한테 수작 거는 거야. 뭐야?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의 말 자체가 못 알아듣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내 남편 지금 5이 있었는데 지금 6째 남편이지라고 딱 맞추니까 이 여자가 얼굴 보고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얼굴 보고 놀랐을 거 아니야. 예수님의 얼굴 보고 이 사람이 과연 누구길래 이걸 맞추지?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에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지? 남자가?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점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같이 나중에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 예비하는 때가 오나니 이때라.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올 때다. 누굽니까? 나다. 메시아가 나다.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뭘 발견해요? 예수님의 가슴을 보고 발견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팔다리를 보고 발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보고 그 너머의 구원을 바라봤다고. 예수님의 얼굴 안에 구원이라는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다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도 굉장히 깊은 못이에요. 그리고 사방 100m라고 그래요. 우리처럼 여기 조그만 데가 아니야. 누각 5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각이라는 것은 건물이에요. 이렇게 큰 건물. 그래서 치료소로 썼다고 그러는데 한 100m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죠. 뭐 요새 우리 병원 정도, 메디병원보다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가 큰 장소에 그 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연못도 있는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봐. 누워가지고 얼굴만 바라봤을 거 아니야. 아휴, 저 사람이 날 낫게 할까? 저 사람이 날 낫게 할까? 천사들이 물을 동하게 하는데 언제 할까?
근데 낯선 청년이 딱 오더니 내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얼굴 보고 침 예? 아니 나 놀려? 네가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육신적인 태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할 때 또 주선수 뭐라고 얘기해요? 어?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지만 천사가 물을 동화할 때 나를 옮겨주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지금 계속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예수님이 지금 그 38년 된 병자 다리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과 38년 된 병자의 그 정말 그 눈의 모습 보세요. 38년 된 병자의 눈이 정상이겠냐고. 근데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얼굴에 뒤편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일어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끌고 옵니다. 끌려옵니다. 그 우악스러운 남자들이 다 그냥 지지지지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예수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죽음인데 누구의 얼굴을 보겠어? 이제 죽었다. 율법으로 얘기하면 돌로 쳐서 죽으니까 이건 완전히 고의적인 거니까 그 여자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뭐하면 남다. 나 이제 꼼짝없이 죽는가 보다. 해서 예수님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 눈을 부릅뜨고 다 돌멩이 하나씩 들고 쳐서 죽이라 하라면 그냥 돌 던져가지고 죽일 그런 얼굴로 다 험악하게 하는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제서야.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얼굴 뒤에 있는 내면의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얼굴은 평범하고 정말 볼품없고 누구도 흠모할 만한 게 없지만 예수님의 얼굴 뒤에는 에스겔이 이미 봤던 사자의 그 왕이신 그 사자의 모습, 철저하게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을 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소의 모습,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얼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그 독수리의 얼굴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얼굴 다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 유독 그들만 구원을 받냐고. 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 보고 그냥 얼굴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만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보고 누구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가 택하신 사람한테 바로 그 절실하게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끔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진짜 주님의 얼굴을 볼 때가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어진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이거 우리 때 노래인데 옛날 윤현선이 얼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아세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옛날에 아주 좋았어 그거.
요새 안 나오대. 안 나오지 한참 되는데 그 얼굴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서정적인 그 노래거든. 그래서 많이 그때 유행됐던 노래인데. 자 보세요.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그건 미술 좀 아는 사람이나 그리는 거야. 아니 동그라미 그리려다 어떻게 얼굴을 그릴 수가 있어. 자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자 무심코 그리려도 내가 한 번이라도 봐야만이 얼굴을 그려지죠. 그렇잖아요.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을 그려. 사진이라도 봐야지 얼굴을 그리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아까 우리 복음성가 불렀잖아. 어? 괴로울 때 뭘 보라고? 주님의 얼굴 보라. 아니 주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냐고. 사진으로도 초상화 있지. 예수님의 수련달 이렇게 초상화 여기 성화 보면 그런 거 많죠. 이 성당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얼굴 많잖아. 저 유럽 보면 다 예수님 얼굴 천지야.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 보라고 그러면 다 그렇게 그 얼굴만 보라고 한다고. 사람이 그린 그 성화 뭐 조각한 거 그게 예수님의 얼굴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독교인들 주님의 얼굴 보라고 그러면 어디 봐요? 목사가 가르치는 데를 본다니까. 주님의 얼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봐.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단 또 주님의 얼굴 저기 보라고 그러면 또 저기다 보고.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게 그렇게 무심코 그리는 얼굴이냐고. 그냥 떠오르는 얼굴이냐고. 아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먼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누구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형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모두 들어왔다는 거야. 예수님이 모두 들어온 거야. 예수님이 구원에 팔만 들어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발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의 인격체 전체가 부활의 영이 예수님의 형체가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얼굴도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정말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얼굴이 내 안에서 형상화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성화의 그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런 어떤 그림으로 내가 보여진다고 해서 그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그려져. 무심코 그려져. 어떻게 그려지느냐? 마태는 어떻게 그렸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그렸어요. 그냥 다 그릴 수가 없어. 너무 예수님의 그 얼굴이 너무 깊고 오묘하고 비밀스러워서 마태는 그냥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거야. 근데 마가는, 제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마가는 직접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가는 또 다른 사도들, 예수님을 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그걸 듣고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소의 얼굴의 글을 이미지에서 쫙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의사니까,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아주 예수님의 모습을 세밀하게 기록하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는 그런 얼굴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사도 요한 독수리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도마가, 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야. 왜 나를 보고서도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냐.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의 얼굴도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 내 안에 믿음 안에서 이미지화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뭘로 본다? 영으로 보는데, 영으로 그냥 보면 상상으로, 환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 상상으로 그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런 각도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런 각도, 에스겔 선자가 본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엘을 보고 엉터리로 그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형상 그대로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 하시겠죠? 안 읽으면 구원받아도 안 읽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안 그려져. 그게 상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려져.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의 얼굴이구나. 그래서 얼굴과 얼굴로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한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할 거다. 완전한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퍼펙트한 거, 완전한 건 뭐예요? 성경이 66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했다면 완전한 분이라고 해야 되지. 사람을 인칭 대명사로 써야 돼. 근데 여기는 물질 대명사예요. 왜? 완전한 것 중에서, 물질 중에서 완전한 건 성경 66권밖에 없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시간이 없어서 말로 할게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부분적으로 뭐 기사회적을 했겠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완전한 것이 올 때는 그게 왜 불필요하느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 수 있으니까 완전하게. 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 자,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도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여기 온전한 게 완전한 것이에요. 이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가 좀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죠? 예, 퍼펙트한,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페아니라. 자, 그 다음에 12절. 12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완전한 것이 올 때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아니라. 이거 앞으로 완전한 세계가 왔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보조적으로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이 얘기가 왜 성경이 있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자, 고린도 후서 4장 6절 보세요. 3장 16절 먼저 보죠. 자,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수건을 가리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면에서 볼 거다. 언제?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뭘 통해서? 성경,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본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야. 아직 못 봤는데요? 관심이 없어서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얼굴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내 얼굴도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의 얼굴을 어떻게 봐? 항상 내 얼굴보다 주님의 얼굴 더 많이 봐야 돼. 그래야지 내 심령이 항상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냥 육적인 건강만 건강이 아니야. 영의 건강을 항상 건강하게 살아야지.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22장 4절) 요한계시록 22장 4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으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뭘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 진짜 얼굴을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늘 누구의 얼굴을 대하죠? 주님의 얼굴을 성경을 통해서 대한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부활체로 예수님과 딱 만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봐요. 낯설을까요? 안 낯설을까요? 낯설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 우선 처음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네요. 본 듯하네요. 우리 그런 인상이 있죠. 자기한테 익숙한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늘 봤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늘 대면하다 보니까 막상 예수님이 직접 얼굴을 봐도 낯설지가 않아요. 어제 봤던 것처럼 늘 같이 얼굴을 대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마주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니까 뭐 예수님의 그 얼굴이 뭐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지금. 왜? 그 얼굴이 그 얼굴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 반갑습니다. 늘 뭐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눈으로 마주치면서 대화 나눴죠. 같은 코로 호흡하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대답하고 친숙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혹 예수님을 얼굴을 딱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시죠? 못 알아봐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교회 열심히 나갔잖아요. 주의 얼굴 바라보고 찬송도 불렀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얼굴은 다른 얼굴이야. 종교적인 얼굴, 교리적인 얼굴, 아니면 자기가 상상해서 자기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만든 얼굴이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니까 못 알아보죠. 그런 일도 없어요. 만날 일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만나면 못 알아본다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 원수 가지고 서로 미워하면 뭘 보지 말자고? 우리 얼굴 보지 말자.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얼굴 보기 볼 일 없다. 이런 말 하죠? 우리 손 볼 일 없다. 우리 뭐 다 발 볼 일 없다. 이런 말 하네.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얼굴 볼 일 없지 하자. 거듭나지 못하면 얼굴 볼 일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날 주님이 딱 봤는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구원을 받았는데도 너무 상했다 나. 왜? 주님과 동행을 하고 주님과 얼굴을 대면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얼굴이 상한 거예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늘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2편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 보라고? 주님의 얼굴. 근데 이게 그냥 상상적인 추상적인 말이 안 될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는 난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복음 성가에도 의미 있게 내가 볼 수가 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을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무심코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살아생전에 정말 이 귀한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찬송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괴로울 때 주님의
늘 지켜주시니